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상당히 따뜻하죠. 지난주에 꽃샘추위죠.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때는요, 봄이 올까? 언제 따뜻한 봄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벌써 봄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우수가 지났죠? 봄날이 옵니다. 코로나19가 끊어지지 않는데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끝날 겁니다. 봄날이 옵니다. 믿읍시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26절. 그 중에 2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심하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누가행전. 또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행전. 그리고요, 구약과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전환행정, 신구약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다. 전환행전. 이런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안심하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기운을 내라. 주저앉지 말고 기운을 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는요, 뭔가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앞에. 뭐 사건이 있다 이거예요. 안심하라. 기운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3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일행, 바울이 탄 그 배가 항해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조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성을 하다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100% 규명을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사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항해 사건, 이것도요, 세월호 사건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배 길이가요, 90m야. 6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큰 배입니다.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8세기 중기선이 나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큰 배입니다. 배는요, 선장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죠. 선원들이 있죠. 화물주가 있죠. 그리고 이 전체를 인솔하는 인솔자가 있습니다. 인솔자. 율리오가 인솔합니다.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끌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화물 싣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을 지금 가이사 앞에 법정에 세우려고 사도 바울을 딱 꼭꼭 묶어가지고 지금 운반하는 이런 배예요. 이게 이런 배예요. 잠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영상 녹화를 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제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이 자세에서 딱 있어야 돼요. 자, 보이십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이쪽 시돈으로 가서 수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갑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에 그레데 섬이 있죠. 그레데 섬. 이 섬에 정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쪽 이탈리아 로마 가까이 가는데 이쪽에 쭉 가는 길이 있어요. 메리데 섬이 또 28장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레데 섬 중에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미항이 있고 베니스 항이 있습니다. 미항, 베니스. 자,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요, 위험합니다. 항해하지 마세요. 지금 갈 시기가 아닙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리한테 얘기하고 선조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말자고. 왜냐면은요, 미항과 베니스 항은요 다릅니다. 미항과 베니스 항은요 한 40마일, 그러니까 60만 한 4km 되는데요. 이게 먼 길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시기가 초가을, 늦은 가을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겨울을 넘기는 이른 봄까지인데요. 계절병이 부는 거예요. 바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사도행전 13장 15, 16절에 쭉 보면은요 요런 길로 왔다 갔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거든요.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가자는 거예요. 안타깝죠. 바울 말 안 들으세요. 바울 얘가 말이야, 뭐 재수 몸에 내가 재수인데 무슨 그따위 얘기를 하냐 말이야. 가면 가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276명이 탔는데요, 이 배가 가다가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남풍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가기를 잘했다 하고 갔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14절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 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15절, 배가 막 밀려가지고 막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SOS 칠 수가 없어요. 통신이 있습니까? 나침반도 없어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해, 달을 볼 수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사공들이 배 위에 있는 짐을 다 버려라. 다 버려. 기구도 다 버려. 14일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 그 태풍하고 싸우면서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미항에서 베니스까지는 한 40마일 되는데 여기서 미항에 있지 않고 베니스를 가다 보니까 여기 가기도 전에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엄청난 고생을 한 거거든요. 800km를 왔다 갔다 했어요. 14일 동안.
이쯤 되면 끝난 겁니다. 한 번 꽝 하고 부딪히면 배는 그냥 두 쪼가리게 되는 것이고, 멀미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자, 우리는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욕심이에요. 욕심.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었어요. 특히 화물을 싣고 하는 화물주.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곡식을 팔아야 돈을 벌잖아요. 욕심. 욕심이 많다 보면은요, 사람이 지식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미련해져요. 욕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무식해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주인용 아닙니까?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과거 이 길을 다녔잖아요. 자, 이쯤 되면 바울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했죠. 목사님,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분이고 그 배에 바울이 탔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뭐 이런 태풍 안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연의 순리를 어깁니까? 믿음으로 과학의 원리를 이걸 어깁니까? 아니죠. 믿음도요,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기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에 있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과학적인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겠어요. 독약 먹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독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먹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믿음 있는 분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프면은, 감기 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코로나19 열이 나는데,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어 보세요. 낫긴 낫겠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전염이 되잖아요. 독사한테 물리면은요, 빨리 피를 뽑든지 병원에 가든지 응급실에 가든지 빨리 그걸 피를 뽑아서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뱀에 물리는데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 지식이 흔해지고 욕심 때문에 지혜가 없어지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향락. 욕심이 있고요. 미련하고 뭐냐? 향락주의. 향락. 좀 편한 데 가려고. 미양은요, 좀 작은 항구예요. 촌 기분이 나죠. 촌. 고촌 같은데요. 고촌. 베니스는 뭐냐? 향락도시예요. 아주 휘황찬란해요. 술도 있고 도박도 할 수 있고 여자도 있고 유흥의 도시입니다. 한두 달 기다리려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미양보다는 베니스 그 유흥의 도시 좀 가가지고 거기서 놀고 먹고 좀 지내자, 재밌게 놀자, 향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간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인용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 생각, 욕심, 향락에 젖어가지고 무리하게 항해를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 27장 21, 2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세요.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랬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고 바울 자기 자신 말을 믿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들 잘못했다.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책망할 수 있죠. 죽을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7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안심하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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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므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 것은요, 유드메인이라는 것인데, 유드메인 안심하라 이것은요, 안심하라 하는 것은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유드메인 즐거워하라는 거, 오히려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오늘 이걸 갖다 이 말씀을 안심하라. 유드메인 한번 우리 현 상황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 안심하라. 실패했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쁘게 하라. 코로나19가 장사를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죽어가는데 안심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안심하라. 죽겠는데, 빠져 죽겠는데, 276명이 다 빠져 죽게 생기는데 안심하라. 즐거워해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원인을 알았어요.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왜 안심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인가?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즐거워하라 하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거야.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사자가,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명확한 말씀이잖아요. 명확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묵상할 때 말씀이 나에게 딱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 부를 때 기쁨이 넘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거거든요. 그 음성, 기도 속에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벌써 22장 21절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22장에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시했어요. 그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지만 이제는 너는 로마에 가서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쓰임받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을 보세요. 야곱 때문에 라반 가정의 복을 받았잖아요. 형들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많은 온 집안 식구가 다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사명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사명자가 그 가정에 보내줬거든요.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아들,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명자, 사명자, 사명자. 우리가 결혼하면 저 사랑으로 산다고 그랬죠? 사랑이 좀 식어지면 정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정도 식었어. 30년, 40년 됐어. 뭘로 산다고 그랬죠? 우물가게 성도들은 잘 알 텐데. 응? 사랑, 정,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사명이 끝나면 뭐예요? 두려움. 사명.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까? 내가 왜 이 집안의 주인이 됐을까? 남편이 됐을까? 가장이 됐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명자잖아요. 그가 아버지 어머니 전 집안을 다 구원시킬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총회도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 시집을 왔는데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교회 안 다녀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시집 왔는데 자기 혼자 그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생활한 거예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어머니 아버지 남편 한번 전도해가지고 오랫동안 다 복음화시켰어요. 나중에 복을 받았어요. 강화의 땅도 크게 아버지가 줬다고 그랬는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전 집안이 다 교회 다니고 아들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가 된다고 그럽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며느리 하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하나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결혼했지만 사랑으로 살고 정으로 살았지만 사명감에 의해서 모든 가정을 다 집안 식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노마로 가는 이 배를 탔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건 빠개지든 10살 동안 못 먹고 헤매지만 결국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세 번째 뭡니까?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내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 빼고 275명이 되는 거죠. 이 275명을 다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아 너에게 너 빼고 나머지 275명을 다 너한테 줬어. 이들이 뭐냐? 로마에 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해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275명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줬으니까 너는 안 죽고 이 사람도 안 죽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심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내가 결혼해서 집에 왔으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명자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교회 장로고 집사고 본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직장에서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꼭 로마에 가야 됩니까? 사명을 꼭 선교 사명을 받고 저 인도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순교를 해야 사명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섭리에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물가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물가 교회에 복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안심하세요. 경륜을 믿으니 안심하고 언약 약속을 믿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있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절망이 없고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큰 사명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